옛날에는 사대부, 돈이 많은 사대부, 또 더 많은 궁궐에서 독판으로 예수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문정왕후가 예수제를 많이 했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구한말 6.25로 이제 오면서 대중이 동참하게 된 근원이 됐는데, 지금도 돈이 많이 없어도 경주에 절이 하나 있는데 비구니 스님 절인데 뜬금없이 예수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절은 혼자 예수제를 하게끔 돼,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돈을 내고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네들이 7분 초청해서 가니까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날 텐데 못 내도 한 5천만 원 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을 짓는데 돈이 문제냐, 좀 한 1억 내고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럴 신심은 이 조계종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천태종은 40부제만 지내도 3억씩 5억씩 이렇게 내고 해. 근데 조계종은 겁을 안 주잖아요. 겁을 안 주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이 제비만 내고 한다. 제비만. 제비가 정해져 있나요? 제라고 하는 것은 이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제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제가 아니라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제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생의 모친이, 본인한테는 현생이죠, 모친이 무간지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중날 500승제를 하면 그 인연 공덕으로 무간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중날 부처님을 유시해서 500명의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500분이 오시겠어요. 요즘엔 통신이 발달됐으니까 단체 문자 딱 날리면 쫙 오지만 옛날에는 직접 가서 소통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500승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것이 부처님 시대나 또 남방에서는 500승제가 최고의 복을 짓는 수승한 제고, 대만에는 공승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메인 무대에서 초청받아서 올라가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이 스님네들이 7,000명이 와요. 그럼 500승제가 크겠어요? 7,000승제가 크겠어요? 거기는 체육관에서 목련경을 독송하고 목련존자의 500승제를 대물림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엄청 들죠. 스님네들이 이게 체육관 마당에 바닥에서 먹는 온탁이 10명이 앉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수가 없이 앉고 또 거기에 모자라면 일반 객석에 다 앉는데 10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체육관에서. 지금 호텔에서 주방장이 해서 나온 것처럼 맛도 좋고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나서 공양이 끝나갈 무렵 되면 그 봉사자들이 이 정반에다가 봉투를 해가지고 2인 1조를 해서 한 분은 들고 한 분은 낱낱이 스님들한테 공양하는데 5,000원이 들어있어요. 5,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요? 기본이 50만 원이에요. 그것을 7,000명의 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준다고 해봐요. 이게 죄예요. 제사 지내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49제가 들면 전 대중에게 양말하고 수건 한 장씩을 다 주고
증명법사가 세 분, 이게 경상 놓고 이제 병풍을 향해서 세 분이 앉고 뒤에 법주 바라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뽀뿌링 그 기지 승복을 해입을 더블 광천 7만을 끊어가지고 타월처럼 이렇게 해서 띠 둘러가지고 그 증명법사 경상에다 이제 놔. 그리고 이제 법주바라지 상에 하나 놓고, 그러면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명보살을 뭐 하냐 그러면 결수를 하는 결수. 손 모양을 해서 영가의 관욕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물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기지를 받으면서 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스님네들이 늘 거기서 앉으니까, 제사 때마다 앉으니까 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내놔, 밑에 사람들한테. 너 옷 입으라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쟤는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못하니까 최소 공양비만 내십시오 하는 의미로 제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제사 비용이지 제비는 아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무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제사고, 제는 공덕을 베푸는 것이 제다. 그래서 예수제나 수륙제, 영산제는 제전 의식과 제후 의식이 있어요. 제전 의식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고, 제후 의식은 이제 홀령들에게, 영가들에게 공양을, 법식을 베푸는 것이 제후 의식이다. 그러면 제라고 하는 것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스님네들이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보다도 이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관음제일 관음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0쪽 상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지 스님 발언문 하는데 여러분 음성이 굉장히 작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기도는 음성을 크게 해야지 기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게 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은 보살께서는 왜 안 해요? 20쪽 하자고 내가 했는데 책을 안 들고 계시구나. 아니요, 이 책이 그 책을 작은 책을 해도 되고 큰 책을 해도 되는데, 큰 책은 20쪽이에요. 유치 다시 합니다. 시작.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은 보살께서는 삼마생기 닦을떡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덕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아이룰 좋은 공덕을 낭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어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좌보처로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결례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터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엄 보이사 그 위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읍이 갑오 불러서 묻게로움 서로서로 뒤엉켜나도 관은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귀하는 한 생각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에 위야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양과 해탈직연양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 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매진원한 모두 끊어 없애 주시네. 여기까지가 상유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음문을 합니다. 시박참회 발음문.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69년 7월 관음제일 시박참회 제자 구룡사시의 대중원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항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원력으로 불법성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발언을 애민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가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함과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게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삼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재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삼보 대성께서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여기까지가 시박참의 발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안 끝난 하유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뗄과 마루 엄숙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우게 꾸며 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하온 향내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번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름 높은 전단양을 사로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온 한온이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 어두운 엄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에 옥비탈이 빛을 비추니 10가지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 속 다니스의 물을 뿌리매 8가지 모진행난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 아는 지혜 눈으로 범부들이 즉하듯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 여러 중생의 간절한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금껏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며 자주 빛에 연화되이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위덕 날리며
시방 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사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이 작은 공덕 증명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유치에 해당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6회차 관음예문 강의는 26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 구룡사 간음제일 법회라고 써져 있는 간음 예문 책을 달라가시면 될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타심해안 감범정 극념지심 성지음공 부진세유연 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심과 해안으로 범정에 능히 생각하는 마음을 살피시고 성지와 음공으로 진세의 인연 있는 청에 다다르소서. 이렇게 이제 원문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한글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마음하는 지혜 눈으로 범부들의 지극하듯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죠? 예. 다른 건 몰라도 손주들 마음은 들여다보실 거예요. 예. 자녀들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걸 타심통이라 그럽니다. 그 타심통과 해안으로 중생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시라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은 내 목소리가 다다라야지 나를 바라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원이 뭐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 중생을 바라보지 않아. 새들 보세요. 어미새가 알을 부화해서 밥을 물어다 줄 때 짹짹거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자식한테 먼저 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또 그런 애들도 얻어먹지만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활력이 좀 없는 것을 좀 더 자비심으로 살피죠. 사람 같으면. 그러나 짐승들은 적극성과 활력이 떨어지면 부모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서는 잘난 자식만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루만져야 되지. 불보살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 중생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촘촘하게 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게 타심으로 해안으로 범정에 능히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심통은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육신통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고 능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가 타심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은 불보살의 오안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의 오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관, 천안, 법안, 해안, 불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만 의식을 할 때는 부처님은 파란을 얘기합니다. 예. 천안통도 있고 천이통도 있고 무진안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통하는 것이 간절하게 오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오통은 유관으로 또 천안으로 법안으로 해안으로 불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이제 관음예문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안으로 능히 일체 중생의 모든 근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뿌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타심지통과 해안통으로서 능히 우리 뭇 중생들의 마음이 불보살림을 생각하는 정을 굽어 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뜻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예.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초루를 올리고 향을 사러 올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초는 먹을 수 있나요?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향을 먹을 수 있나요? 이 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꽃은 어떻습니까? 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초는 마음을 환히 밝히는 것이고 무명을 밝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업식은 근본 무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근본 무명을 밝히는 것은 빛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자비, 광명, 부처님의 광명으로 붙이면 좋은데 우리는 부처님의 광명을 초로 대신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의지해서 등을 밝혀서 내 주변을 훤히 밝혀서 내가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내음새를 풍기는 것인데 이 향내음을 코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화의 정화, 주변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내 몸을 좀 깔끔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풍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이 정화로 인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다. 이거요. 꽃은 어떻습니까? 봄은 아름답고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육법공양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정화하고 마음을 안정히 하고 주변을 환하게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한 기본 준비죠. 그러고 나서 차를 올리는 것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차는 마심으로부터 향기롭고 갈증을 달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것을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일은 그 과일이 열리면서 얼마나 그 몸부림하고 열리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 날씨에 화상을 입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놔둬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자연이 주는 것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익어져 가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노고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쌀은 주식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6가지의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은 3가지는 주변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3가지는 나에게 직설적으로 주림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정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성을.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성, 듣는 성품을 반문한다. 다시 묻는다. 그리고 그것이 온통한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들음. 부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관한다고 그러지. 직접 듣는 것하고 이렇게 딱 해서 보는 것은 틀린 거예요. 직접 듣는 것은 우리 귀로 듣는 것이고, 부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부처님한테는 관세음보살만 계속 부르면 딱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 저는 어디 가나 목소리를 크게 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절에는 신도분들이 목소리 크게 안 내면 혼나니까 그냥 목소리 커. 그래서 스님네들 와서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래요. 아, 여기는 역시 연불 잘하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신도분들이 연불을 잘한다고. 목소리 커야지 자기가 신심이 나는 거예요. 목소리를 안 내면 본인이 신심이 안 나는 거죠. 가수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의 자질이 없는 거죠.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소리로 소통을 하는데, 부처님하고 소통하는데도 소리로 소통하는 것이다. 근데 부처님한테는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염원하면 된다. 관세음보살만 염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다 알아먹어. 이미 알았어. 근데 관세음보살님을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끔적끔적하고 눈을 맞추고 잉크를 하면 알아먹겠냐 이 말이야. 관세음보살님을 큰 소리로 불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지는 문성을 반문하는 온통한 지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통했다 이런 두루. 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가 없잖아요. 모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은 그늘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그 중국 영화 중에 그 인도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누구도 그 사리를 구하러 간다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사리를 이제 얻어서 오는데 그 호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뺏으려고는 또 나쁜 악당들도 있잖아. 근데 어느 고성에 이제 머무는데 그 악당들하고 싸워서 이쪽에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 사리를 함을 이렇게 열어서 사리를 꺼내는데 그 사리에서 방광을 하는 방광을 쫙 하는데 그 방광으로 인해서 악심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멸되는 그런 영화를 그렸는데, 이런 것들이 실체로 있는 것을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감동이 좀 더해요. 우리는 얘기만 들어서 부처님의 광명은 온통해서 그늘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물에 비친 모든 것이 그림자가 다 있는데, 부처님의 광명은 그 그림자를 싹 없애버립니다. 이게 온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화도 한번, 제가 제목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신심이 새롭게 날이라고 믿습니다. 음공이 있는데
성지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공이 있는데 이 은공은 중생을 덮어주시는 자비하신 공덕이니 이렇게 명철하신 성지와 심우하신 은공으로 이 세진에 이 세상에 청에 강림하소서 이렇게 아주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다 동원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진세에 성응이 있기 어려우실 터이나 이 진세 이 사바세계에는 부처님이 대답하기 부처님이 대답해서 중생의 말씀에 부름에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터이나 보살님과 사바세계는 관세음 보살님과 사바세계와는 치우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하고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음성으로 교체가 되었고 음성으로 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음 보살님은 음성을 들으시는 온통을 성취하셨으니 이것은 무량한 국토와 무량한 성현 중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까닭입니다. 수 없는 성현들이 있지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중생하고 인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에게 청하오니 그 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드러내서 저희들의 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문수보살님도 계시고 수 없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비록 관세음 보살님은 왜 이 사바세계하고 우리 중생하고 더 인연이 있냐? 이것은 지금 대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예.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죠. 티끌세상 인연이는 여러 중생의 간절한 마음에 정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증거 등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까지 이제 있는데 요게 근운지성 일심 찬례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직역은 삼가 지극한 정성을 운전하여 일심으로 칭찬하고 예배합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정신을 관세음 보살님께 바친다. 혼신의 힘을 바친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뭐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스님이 딱 돌아서 앉아 계시니까 시계가 자연스럽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시계가 이게 부담이라. 보살님이 부사하신 공덕과 제가 오늘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서 말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살님의 부사히 하신 공덕과 위신의 힘을 찬탄하면서 시박을 참여하고 예경하기 위하여 장차 불보살님께 이 도량에 내려오셔서 이 공덕을 증명하여 주십사 하고 청하기 때문에 운전한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이제 하는데 예배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한번 나는 저 정도는 된다. 이러하시면
몇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첫째로 아만네다. 아만네. 아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 홀로 드러났다. 이것이 이제 아만이죠. 아만네는 자리에 서기는 하였으나, 자리가 뭐요?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는 하였으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공연히 절만하는 것이요. 뭐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뭐 이렇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절만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만네라고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창화내라. 창화라고 하는 소리를 고르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남을 따라 고성으로 소리만 내어서 애경하는 형식만 내고 실제로는 정성이 없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애경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아만네와 두 번째 창화례는 애경이라고 할 수 없다. 곧 그런 애경은 도리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요게 첫째 아만네와 둘째 창화례다. 이런 정신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셋째는 공경내다. 공경이라는 것은 오륜을 땅에 붙이고, 오륜을 땅에 붙인다는 건 뭐냐 그러면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발을 땅에 대고 두 무릎을 땅에 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부좌로 포개어 정성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가 공경내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무상내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 진리에 들어가서 능내와 소래의 서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능소를 불교 법수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성상이 서로 있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무상내라고 한다 이것이고, 다섯째로는 기용내다. 기용이라는 것은 일으킬 기자다 쓸 용자를 쓰는데, 이 기용내는 능내 소래는 없을지라도 낱낱 성인 앞에 나아가 영연하는 것이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능내 소래는 없다. 나와 불상은 이미 없다.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모든 성상이 아른거린다. 그 아른거린 것에 예배를 한다. 이거에 기용내라고 합니다. 여섯째로는 내관내다. 안내자에다가 볼관자니까 내 스스로 안에서 불보살을 모시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에 애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상이 있는 공간에 안 와도 돼. 벌써 어디가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불상이 딱 들어있어서 그 불상에 애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는 실상내라. 나의 마음속이나 몸 밖이나 모두 동일한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불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경을 읽으면 그 경이 나요, 부처님이요. 애경하면 나에게 애경하는 것이고 부처님한테 애경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덟째는 대비례라. 큰 대자
슬플 빚자, 우리가 대비 관세음보살 할 때 그 대비인데, 이 대비는 6번째 내관내나 7번째 실상내도 관력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하는 힘은 있지만 중생을 위하는 비원이 없는데, 중생을 위하는 비원, 짠한 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할 때마다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애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제 이쪽부터는 조금 뭔가 이제 훤히 드러나 보이네요. 또 9째는 총섭내다. 총섭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공경내가 있었고, 8번 대비례까지의 애경 방식을 하나도 빼지 않고 총괄적으로 보면서 행하는 애경이다. 그러니까 3번부터 8번까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애경하는 방식을 총섭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번째는 뭐냐? 10번째는 무진내다. 다음 없다 할 때 무진. 능내의 중생이 곧 부처님 마음속의 중생이며, 소래의 부처님이 또한 중생의 마음속의 부처님이며, 능내와 소래가 상입상직하여 제망중중으로 되어 무궁하게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뭐냐 그러면, 본인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본인이다. 하나의 개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 오른손이지만 이 왼손 오른손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무진내다. 요 상태까지 가서 예경을 하면 여러분이 원이 없다. 원이, 이 상태는 여러분이 원이 없어져 버려. 바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 구할 게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이 무진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에 매여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에 매여 있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욕심은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10번째는 부처가 나고 내가 부처다.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로 애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원은 이미 다, 뭐가 내 원인가? 내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원인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원인가? 건강하게 가는 것이 원인가? 이런 바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람이 없이 하는 이 애경이 공이다. 공. 이 공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딱 어디에다 딱 맺혀가지고 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기도는 힘들어요. 근데 늘 공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늘 공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줏빛의 연화대의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보신 화신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보면 우러러 자연대 위에 홍우화와 가운데 계시는 법신 보신 화신 이신 자붓게 개청하옵나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면 삼신불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대중보살, 성문 영가까지 앞으로 계속 청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게 함축해서 해놓은 말씀인데,
미리 삼신여렵게 우러러 청하는 대로 오셔서 증명하여 주시기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청하는 대로, 차례라고 그래. 차례. 우리가 차례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명절 차례. 명절 차례는 이겁니다. 청하는 대로 오시라는 거예요. 예.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차례를 해야 된다. 차례. 차로 제를 지내야 되고 술로 제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교에서 집안에 사당을 모시잖아요. 그 사당을 모시는 사당이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오셔서 차례를 드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차례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하는 대로 우리가 차례대로 청한다 이 말이야. 제일 먼저 청하는 것이 비로자나불, 그 다음 청하는 것이 노사나불, 그 다음 청하는 것이 서가모니불, 그 다음 청하는 것이 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을 10번 청하고 그 뒤에 지장보살 청하고 대서지보살 청하고 성문 영각을 청하면 한 17번을 청하는데 이것을 지금 함축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여 주시기를 알리는 내용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연대는 극락세계 구품 연대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자리라는 의미죠. 자리. 우리가 무슨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애께서는 항상 이 자연대에 계신다. 열애는 항상 극락세계 구품 연대 자연대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계를 보면은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양이 많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왕생집에 보면 대비 관세음보살이 백복장엄하신 손을 펴서 보련대를 받드시고 행자의 앞에 이르신다. 보련대가 뭐냐 그러면 보배스러운 용꽃 자대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보련대를 받으시고 행자 앞에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행자 앞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행자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극락세계로 보련대에 앉혀서 모셔가려고 행자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관세음보살님께서 화려한 연화대를 갖다 놓고 여기 앉으십시오, 가십시다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실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련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가냐? 운명했을 때. 여러분이 늘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떼놓지 않고 그 극락세계를 가기를 발언한다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 보련대를 가져와서 거기에 앉혀서 극락세계를 모셔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가실 마음이 없어. 애착이 많아가지고. 나는 오면 얻는 타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얻는 갑시다 하고 그냥 가버리겠어. 내가 애착이 뭐가 있겠어 사바세계. 그래서 홍우하는 붉은 연꽃인데 붉은 연꽃이 가장 성스러운 자리다 그렇습니다. 붉은 연꽃. 근데 남방은 금색을 제일 쳐줘요. 남방에서는 금색을 제일 쳐주고 그 다음에 백색을 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데는 금색으로 다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금을 못 쓰는 데는 흰색으로 다 칠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이 거의 금색이죠. 제일 좋은 색깔로. 그 다음에
연화자를 붉은 표현으로 한 것은 가장 흔한 것이 붉은 연꽃이잖아요. 백색, 황색 뭐 이런 것들은 드물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보배다. 특별한 것은 찾기도 어렵잖아요. 남만 갖고 있으면 강도와 도둑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전부 그러려니 하고 바라봐.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나 특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붉은 연꽃을 가장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서 청하고 예로서 응하는 능례소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감 재불응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이 답을 해주는 것이 응이야. 그러니까 감응은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야. 간절함이 있었을 때만이 대답을 하는 것이지. 누가 불러야 왜 하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부리지도 않는데 왜 나 찾았어? 이러면 코미디지 완전히. 그래서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불을 찾으면 제불은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신이 나왔는데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온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이 나왔는데 이 삼신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하유치만 우리가 큰 소리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오늘 이제 뜰가마루 엄숙히하여 비단으로 꽃다롭게 꾸며놓으니 상서로운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한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른 높은 전단왕을 사러 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온 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매 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 어두운 업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에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의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 속 다니슬에 물을 뿌리매 8가지 모진행락 사라지나니 다른이 마음하는 지혜 눈으로 범부들이 지금껏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이는 여러 중생의 간절한 마음의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극한 뜻 오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빛의 연화대의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위덕 날리며 시방 세계의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 증명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합장하세요. 오니 차공덕 보구보 일체 아등여 중생 탕생 극락구 동년 무량 수계공 성불동